오늘은 3월 대제 주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책에서 한 부분을 제가 발췌했고 그 부분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달에 거듭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지요. 첫 번째 이유가 인간의 본성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성품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듭남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두 번째 이유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네 번째 이유인데, 왜 거듭남이 필요하느냐.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타락한 피조물이며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은 죄로 인해 부패했다. 인간의 마음은 속임으로 가득하며 극도로 악하여졌고, 인간의 지성은 감각을 잃고 어두워졌으며, 또한 인간의 생각은 다만 악할 뿐이다. 인간의 이성은 불합리하며 인간의 감정은 왜곡되었고 그 의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우리 성경이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타락한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은 그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로 인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속임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이 날 때부터 다른 이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생내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속이죠. 잘 속이고, 심지어는 우리 아기들도 속입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생내적이다. 생내적으로 타고난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간은 극도로 악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이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죄의 기준을 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성경이 주는 진리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남편이고 아내고 아버지고 자녀고 사장이고 직원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진리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될 때에 죄각성이죠. 죄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죄각성의 단계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죠. 확인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어서 악한 존재고 괴물 같은 존재인가, 극도로 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은 감각을 잃고 어두워졌으며, 또한 인간의 생각은 다만 악할 뿐이다.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나 감각이나 의지가 좀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은 모든 방면에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과 감각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이 진리의 빛이 인간에게는 비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악할 뿐이다. 극도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늘 인간은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불합리하며 인간의 감정은 왜곡되었고 그 의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정의가 다 타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지식은 이 진리에 이성은 반응하지 못하고, 이성은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오직 타락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감정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그 의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서 죄를 짓는 쪽을 향하여서 의지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뿐이다. 그 안에 조금도 선한 것이 없기에 자기 스스로 개선할 수도 없고 또 개선될 수도 없다. 인간은 힘이 없는 사람과 같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처럼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그 상태는 성경은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사탄은 죄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 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없고 또 개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의 상태에 들어오게 되고, 이 죄각성의 상태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험적으로 느끼는 바가, 내가 이 조그만 죄도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라는 죄 앞에서의 절망감을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깊이 경험하게 되죠. 마침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무력감, 절망감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력감, 절망감, 내가 조그만 죄도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 내가 조금 내가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능력도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깊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구나, 거듭남을 추구하게 되고 거듭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이다. 이것은 나뭇잎 몇 개 정도가 시든 것이 아니라 뿌리와 가지 등 나무 전체가 썩은 것이다. 모든 사람 안에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 있다. 근본적인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뿌리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아주 밑바닥부터 몸 안의 모든 조직까지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구제불능으로 악하다는 의미다. 인간은 이런 존재란 거예요.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본, 우리의 뿌리부터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원죄죠. 원죄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핀다는 것은 이 죄의 열매입니다. 원죄라는 이 나무에서 맺어지는 그 죄의 열매,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온갖 악한 죄가 이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인데, 이 죄의 열매를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살필 때에 이 죄의 열매는 우리를 원죄, 나무 뿌리, 나무에게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있구나, 이 원죄로 내가 이처럼 물들어 있기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그러므로 내가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이 거듭남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무일무이하고 절대적인 필요성을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마침내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온전히 100% 내 의가 무너질 때 나에게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만 열매에 불과하다.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기에 죄를 짓는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이기에 본성적으로 죄가 있다. 이 아드핑크도 동일하죠. 우리 이 개혁주의 교리, 전적 타락, 이 교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교리. 전적 타락의 교리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인간의 원죄,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맺는 죄에 있는 열매란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죄의 기준,
무엇이 죄인가 할 때 죄의 열매인데 그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뿌리로 우리를 이 성경의 진리는 인도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성경의 기준으로 살피게 될 때에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죄가 일어나게 되는가 했을 때에 그 근원, 샘 근원으로 우리를 진리는 이 죄를 살피는 이 죄각성의 단계는 우리를 인도해서 마침내 이 원죄의 실체와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각성의 단계로 내가 맺어지는 죄의 열매를 내가 살피면서 이 죄의 열매가 어디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를 이 성경의 진리는 나를 죄를 살피게 하시고 마침내 이 죄의 실체, 원죄의 실체와 직면하게 해야죠. 그때에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가 그전까지는 원죄는 사실은 이 난센스죠.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타락한 이성도 타락했다고 하는데 타락한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원죄, 삼위일체, 성육신, 부활, 새로운 피조물, 거룩, 천국 이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기적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의 이성은. 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로 물든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님께서 우리를 죄를 살피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각성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이 원죄가 믿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그래서 실제 원죄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난센스가 아니구나. 이게 실제구나. 그 원죄의 실체를 우리가 비로소 바라보게 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해서 범한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난센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내 안에 존재하는 실제구나라는 사실을 이 죄각성의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원죄를 믿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전까지는 이 원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원죄가 믿어지지가 않죠. 그냥 이 교리로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그냥 인정할 정도지만 하지만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었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피게 될 때 이 원죄가 이 실체와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인간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위에 계신 권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이 사람을 재창조하실 수 있다. 따라서 여기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명령적인 요구가 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완전히 무력하지만 큰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초월적인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듭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에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으로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다. 교육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단지 가르칠 뿐이다. 교육은 개발시킬 뿐이지 없는 것을 잊게 하지 못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들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 후에 다른 이의 양육에 의해서도 그 부분은 채워지지 않는다. 촉감을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훈련할 수는 있지만 그 훈련이 이뤄진 시각을 되찾아주지 못한다. 청각을 극도로 날카롭게 발달시킬 수는 있지만 미각이나 후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죠. 거듭남을 대신할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듭남은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아더 핑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교육을 받으면 돼요. 하지만
교육은 일반 은총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단지 가르칠 뿐입니다. 교육은 개발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 교육은 그 역할을 할 뿐이지 교육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천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교육은 더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지적 영역이 이제 다들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이성적인 부분이. 교육은 그 부분을 일반 은총으로 조금 더 이제 개발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청각이 잃어버렸다면 시각을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 청각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을 잃어버렸는데 청각을 아무리 훈련한다고 해서 그 시각을 되찾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피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을 아무리 개량해도 영적인 본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 본성은 최고 수준까지 교육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발달되도록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완전히 말과 같이 진화되거나 짐승이 새와 같이 변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본성과 영성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긴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결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따라서 영적 본성은 영적 출생의 결과이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양육하거나 교화시킨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아무리 개량해도 영적인 본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의 영은 절대로 새로운 본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일은 일이 일 뿐이고 양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를 아무리 양처럼 훈련시켜도 일이는 일일 뿐이죠. 그래서 일이 오늘날 양의 탈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리고 거울을 보여주고 너는 양이 라고 양의 습관과 양의 습성과 양의 행동 양식을 이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부터 100까지 양의 다 행동 양식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너는 이제 양의 탈을 썼으니까 양이야. 자, 거울을 봐. 너 양 맞지? 자, 이제 양처럼 살면 돼. 미워하지 마. 시기 질투하지 마. 분노하지 마. 이런 죄를 짓지 마. 이런 선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을 향해 살아가야 돼. 이리에게 계속 이제 주입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은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순간적으로는 거울을 볼 때에 본인이 양처럼 여겨지거든요.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교회에 나가서. 충성봉사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신앙 고백도 했고 또 교리를 듣고 가르치고 본인은 인정하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본인은.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본인은 양으로 믿고 있죠. 그래서 본인은 양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하지만 그 본성은 이리란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죠. 잠시 이리가 양처럼 풀을 뜯어먹으려고 이제 애를 쓰지요. 애를 쓰지만 잠깐 풀을 본성이 거부하니까 그의 본능이 탐욕을 위해 움직이는데 어떻게 탐욕을 죽이는 삶이 가능해요?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풀을 뜯어먹는 흉내를 내지만 또 그가 목자를 보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 가운데 따라가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들리질 않아요. 왜요? 그 본성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양의 도잉을 알아요. 양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육을 받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의
그의 본성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의 탈을 끊임없이 수선하고 개선하고 수리하고 빨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양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의아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신은 양이야 라고 교육받은 양의 탈을 쓴 1인은 본인이 양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양의 본성에 대해서. 양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양이란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1인은 자기의 지금 그 상태가 양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상태다. 나는 양이야. 그 삶 가운데 1위의 본성으로 1위의 도잉을 행하고 있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왜? 그가 보는 바는 뭔가 하면 그의 부잉을 볼 수가 없다고요. 부잉을. 그가 보는 바는 외적인 탈, 양의 탈, 거울을 보고 그 겉모습만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랬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 이들이 이랬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양의 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양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삶은 도잉, 열매는 전혀 1위의 도잉,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주여 주여 신앙 고백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은사를 베풀었습니다. 다 양의 탈을 내밀잖아요. 나 양의 탈 쓰고 있었는데요. 양이잖아요. 그때 주님은 양의 탈을 벗기면서 자 너희 본성을 봐. 열매로 알리라. 왜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를 양과 염소로 분간하신다, 구별하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양과 염소, 오른쪽 양, 왼쪽은 염소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분별해서, 구별해서 이 오른쪽의 양은 영원한 천국, 왼쪽의 염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두임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두임은.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두임, 삶의 두임, 이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보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심판장이신 주님은 우리를 분별하신다. 그리고 성경에 또 많은 부분, 계시록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살인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이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건 내가 믿는 교리와 다른데? 교리가 다른데. 우리가 이제도 믿었던 교리는 어떤 교리입니까? 이신칭의의 교리, 마틴 루터의 성경의 교리가 맞아요.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구절은 그 믿음을 본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삶을 보신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충돌. 그래서 이 삶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마지막 날 이 구원받아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도 죄를 지어도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보혈이 내 마음에 인쳐 있는가, 그것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교리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리는 성경을 입증해야 돼요.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에 있는 교리에 맞아요. 입증을 한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와 야고보스가 말하는 우리의 삶의 두잉의 교리,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양이 된 양의 존재에서 행해지는 양이 행하는 두잉에 대한 교리가 야고보스의 교리잖아요. 이 두 개는 동전과 앞뒤면이에요. 이 말씀이죠. 성경은 늘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면 거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거룩한 도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많은 구절이 이 도잉을 보신다는 게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참되게 믿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당신은 당연한 이신칭의가 된 존재로서의 그 도잉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양이 되었으면 이리의 도잉은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양의 탈을 쓰고 본인은 양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 삶에서는 이리의 도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를 통해서 이 교리잖아요. 바른 교리는 정확한 교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입증된 진리가 교리인데 바른 교리가 어떤 교리입니까?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한 세트의 교리가 되는 부분이죠. 동정과 앞뒷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 당연히 그 삶도 따라오게 돼 있다. 삶을 강조하면 당연히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이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쳐요. 오늘날 수많은 전도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이신칭이잖아요. 천국 갑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 기독론이 교리의 기독론. 여기도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 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교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에 대한 기독론. 천국에 간다. 천국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교리가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예수예요. 이 교리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천국은 이제 고통이 없는 곳. 내가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 이 천국론이란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의 참된 교리를 통해서 요 부분만 검증해 보더라도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입증된 교리가 어떤 교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성공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 행복의 연장선상으로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주는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리스도.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이 땅에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이 기독론,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가 없는 영원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죄에 인하여서 여러분 아파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난 존재가 맞는가? 늘 이런 고민을 하며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왜 또 이런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가? 이 죄가 고통스럽고 더 이상 이 죄가 없는 곳,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론이 기독론, 천국론이 이 교리에도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죄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죄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깨달아져요. 내가 양의 탈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죠. 왜? 성경의 진리는 나의 도잉을 보여주니까. 죄의 열매를 보여주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었다. 아, 이 양의 탈이구나. 나는 나의 본성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이 죄에 물들어 있고 이 죄의 도잉, 1위의 본성에서 나오는 도잉을 내가 행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닭을 잡아먹어.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닭을 잡아먹고 있다. 이 부분, 이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각성의 단계. 그래서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점점 깊어지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리의 본성. 이리의 본성은 내 힘으로는 내가 양으로 변화될 수 없구나. 이게 존재가 변화될 수 없구나. 내가 이리로서 이 땅에 교육과 종교죠. 종교, 도덕, 윤리로는 이리가 난폭한 이리에서 조금 덜 난폭한 이리로 그런 개량, 개선은 될 수 있지만 본성은 이리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또 이리의 본성이 그런 도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육, 교화, 상담, 심리, 도덕 윤리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어떠한 문제가 딱 터지면 일반 은총을 딱 넘었으면 인간은 어떤 죄를 범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로이 존스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도 이제 늘 얘기하듯이 먼저 나를 통해서 나의 죄를 성경을 통하여 이 죄론이죠.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이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는지 이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면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든 존재인가.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많은 죄가 일어났을 거예요. 온갖 죄들이 내 안에 그래서 솟구쳐 왔을 텐데 여러분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이 부분을 내가 다스려 봐야지.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참 이 부분이 불가능하니까 이 그래서 복음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으로. 참된 거듭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계속 차용하는 거죠. 빌려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관상기도가 뭐예요? 명상이죠, 명상. 인도의 요가, 명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못된 악한 감정들을 누르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분히 명상하면서 10분, 20분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에 명상을 통해서 죽일 수 있다. 천만에요. 그 순간에 잠깐 진통제, 마약과 같죠. 그 순간은 잠깐 명상하면서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내 잠시 뒤에는 또 똑같이 내 안은 똑같은 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죄가 계속 일어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의 죄를 살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러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었으면 참되게 믿고 거듭나게 되는 순간 어느 날부터 그게 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에 짜증이 막 솟구쳐서 이 부분이 미움과 분노로 나를 지배했는데 어느 날 거듭난 이후로는 이 부분이 죄의 유혹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제어되고 억제되고 통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전에는 내게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모든 부분이 어떻습니까? 상대의 문제잖아요. 상대.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내가 잘못해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모든 문제는 상대에게를 전가시키는 게 인간의 죄성이죠. 만약에 내가 정당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참을 수가 없죠. 이게 모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죄로 물든 우리 자연에게는 성경은 자연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부분이 너무 괴롭게 하죠.
내가 맞는데, 나는 올바른데, 그 부분이 상대가 이제 대해서 이제 모든 미움과 분노를 향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끝나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죄에 대한 거룩이 부분인데, 죄가 죽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통제되고 제어되고 억제되고,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의 생명이 죽어진다. 이 부분을 죽게 하신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력을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죽이게 하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전에는 저도 똑같았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때문이야. 모든 때문이야. 라고 그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은 얘기를 하지만 내가 얘기를 할 때 저분에 대한, 상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는가? 내게 나를 늘 살피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입을 닫죠. 내게 그 감정이 있을 때, 그런 미움이 올라오게 될 때, 왜? 이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저분을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부분을 계속 살피게 되죠. 내가 먼저.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세상에 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잘 살아갈 세상의 방식은 이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처럼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발톱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약하게 보이지 않는 것, 아주 강한 존재로 보여야지만 세상에서는 살아가기가 편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는 양처럼 그런 존재가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상에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내가 만약에 일이라면 나는 또 일이처럼 살아갈 거예요. 양의 탈을 벗어 던지고. 왜?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양이 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 내가 이제는 내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가 일이라면 그래 잘 걸렸다. 야 내가 양의 탈을 좀 쓰고 있었더니만 나를 무시하네. 자 잘 걸렸다. 오늘 한번 해보자. 딱 벗고 무시무시한 그 안에는 저 무시무시한 강력한 이리가 빡 튀어나오면 상대방은 깨갱하는 거죠. 이 바치 일이 본성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 양이라면 그가 내게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양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안의 죄를 계속 탐사하고 살피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그런 양은 양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가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왜? 이리한테 다 뜯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위는 그 상황에서 1위의 양의 탈을 벗을 수밖에 없죠. 교회에 출석할 때는, 나갈 때는 1위 양처럼 양의 탈을 쓰고 있었는데, 세상에 살 때는 바로 양의 탈을 벗고 살아가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1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양의 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옆에는 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위처럼 살다가 이런 교회에 갈 때, 교인을 만날 때는 빨리 양의 탈을 딱 쓰고 가니까 자기도 이게 뭔지 몰라요. 양이란 존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본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양의 본성이 되면 양은 알죠. 과거에 내가 1위의 본성일 때 1위의 본성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양의 본성이 어떤지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뭐 특이한 경험을 하고 했을가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로이 존스가 대경실세가 경험이다라고 하고, 라이든 획기적인 일이다. 이 부분이에요. 내 본성이 변화됐으니까. 그런데 이 양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목자.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여기 성경도 있죠. 로마서에도. 그래서
이 원수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런 의미잖아요. 이 말씀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원수는 내가 처리를 해야 되지. 내가 괴롭히고 악하게 하는 그 원수를 내가 미워하며. 하지만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원수의 마지막 심판은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목자로서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개선시키는 일이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다. 개선된다는 것은 사람의 습관과 관련된 것이지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 시계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할 때 손목을 바꾸어 다른 쪽의 시계를 차거나 시계 겉면에 광택을 낸다고 해서 시계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이다. 죄인도 이와 같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거나 좋지 않은 습관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격식을 차리고 행동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다. 아무리 외적으로 매너 있게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 교양 있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그의 양의 탈을 벗기면 이리의 본성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한 바리새인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것은 단지 겉만 개선시킨 사람의 모습이다. 아무리 많은 개선도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종교가 거듭남을 대신하지 못한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다. 인간이 여전히 죄로 인해 죽은 채로 종교에 깊숙이 안주하고 있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외적으로 양의 탈을 잘 깨끗하게 늘 세탁했고 조금만 양의 탈이 떨어져도 수선을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죠.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읽었고 자주 금식했으며 11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교회 명부에 올릴 수는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릴 수는 없다. 종교적인 의무가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다. 즉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고 교회를 참석하고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에 의지해서 반석되신 그리스도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른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외적인 이제 양의 탈을 만들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의 본성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죄를 탐사한다는 것은 나의 본성, 죄된 본성을 바라보게 하고 마침내 죄의 이 각성이 깊은 것으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곳으로 인도해서 이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 거듭남의 필요성은 전 인류에게 해당된다. 당신은 머지않아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당신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얼마나 엄청난 학식을 가졌으며 또한 당신이 얼마나 인기와 명예를 누렸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과연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드 핑크도 말하잖아요. 늘 이 인간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성령의 지혜는 우리의 죽음, 시급함, 긴박함이에요. 죄 안 된 인간은 이 내가 언제 죽을지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상당 시간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노후를 계속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죠.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소출이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걸 다 창고에 쌓아두고 두고 평생 먹고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아드핑크도 얘기하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부, 명예, 학식, nothing. 이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오직 거듭남인 것이죠. 장차 정말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세대는 계속 바뀝니다. 바뀐다는 말은 뭐예요? 앞 세대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된다. 새로운 세대가 계속 올라오게 된다. 얼마나 빨리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가는지요. 장차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얼마나 많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 네가 거듭났느냐, 단 네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난주에도 늘 설교하듯이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되어서 이리의 본성을 가진 채로 영원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는 오른편 양으로 분류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죄를 죽이는 이 거룩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은 정말 기쁜 곳인데, 이걸 모르면 야, 정말 천국은 지루한 곳이겠다 라고 얘기했겠지만, 이걸 아는, 경험한 분들은 천국이 얼마나 기쁜 곳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20년도 더 전에 읽었던 로이드 존스의 산상설교집 상을 계속 다시 읽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도 그 충격, 기쁨, 감사, 감격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나의 상태를 몰랐구나, 참 진리를 접하고 사흘 내내 계속 책을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쁘냐? 그 책을 통해 또 내 죄성을 보여주니까, 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 산상수훈이 로이 존스를 통해서 또 내 죄를 보여주니까, 그 죄가 없는 상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일어난 두인이 산상수훈의 팔복이고 산상수훈의 삶이란 거예요. 거듭난 자의 두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두인, 그런 부분을 대할 때, 진리를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마음에 너무나 기뻐. 이 부분이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이런 분들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내신 귀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친 분들을 통해서도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 부분은 유한한, 너무나 한계가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는 무한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지 몰라요. 장차 저는 이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죄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살피 깨닫고 이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달라 기도하시고 건진받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죽일 때 일어나는 그 기쁨,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그 기쁨이 아픔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만나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